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찬양대를 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죠. 남자 파트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도 남성 목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여성 소리가 굉장히 클 텐데 일부러 여성 파트에서 소리도 줄여주시고 남자 혼자서 이야기 하는데도 발성이 다 들리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폄하하고 비판하기 쉬운데 격려하고 우리가 응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예배 시간이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너무 또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찬양하신 우리와 함께 찬양한 우리 찬양대 전원을 우리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니까 뭐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왜 망할 것 같냐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더울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좀 뭐 시원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북극의 얼음이 녹은 걸 그렇게 보여줬어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북극 얼음들이 다 어디로 갔나, 비가 어디로 갔나, 저게 녹아가지고 우리 이제 넘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랬는지 비가 조금 왔더니 그냥 그 비가 또 억수같이 와가지고 몇몇 군데 또 뭐 잠기기도 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몇몇 군데이긴 하지만 또 세계적으로 보면 또 비가 그렇게까지는 오지 않았던 나라들이, 도시들이, 마을들이 잠겨가지고 큰 피해를 당하는 걸 봤어요. 뭐 심지어는 요즘은 뭐 우리가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와 함께 올라온 77년도에 만들어놓은 비닐이 나왔다. 그래서 뭐 비닐이 뭐 100년이 가니 뭐 아니다 더 가니 어찌나 우리 이 생태계가 막 훼손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보면 정말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이 앞부분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18절에서 30절까지지만 7장에 보면 우리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 속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는 의지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충분히 거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이에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서부터 한 22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 피조물들도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 자연계, 생태계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사실 피조물들도 사람 이외의 다른 자연계를 말하죠. 피조물들도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은 누구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연, 피조물 이런 데들이 자기들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한다, 뭐 도시 개발을 한다, 뭐 때로는 무슨 강 개발을 한다 그러면서 뭐 멀쩡하게 있던 강들을 막 깎아버리고 뭐 때로는 개척하는 거 좋고 뭐 이렇게 간척하는 거 좋은데. 생태계나 이런 걸 잘 연구하셔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우리가 그만 발전, 이 논리를 가지고 확장시키기도 하고 뭐 강을 삐뚤어진 거를 바로잡기도 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과연
생태계가 피조계가 좋아하느냐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사실은 지금은 신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쓰레기들을 아무데나 버리다 보니 결국은 뭐 바다도 오염되고 강도 오염되고 산도 오염되고 또 오염된 것에서 태어난 뭐 거기서 나온 생물들을 우리 사람들이 섭취하기도 하고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피조물들은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욕심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생태계는 사실 선순환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덧 모든 것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장류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최고 위에 있는 생태계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인간만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도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미락 20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연계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원했던 건 아니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죄의 문제 때문에 율법이 있어도 죄의 사슬에서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연약함을 겪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조물들이 22절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탄식하는 존재가 셋이 나와요.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들이 탄식합니다. 그들 스스로 죄를 범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땅도 타락하게, 땅도 신음해. 이를테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의인이 피를 흘리게 되면 결국은 땅이 호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는 이유는 사실 소돔 고모라에 있는 자연물들이 문제가 있어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어요? 아니죠.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이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악하면 그 땅도 악하게 돼요. 새로운 풍수질이에요. 새로운 풍수질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우리 동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묘자리를 잘 잡아야 되죠. 조상묘를 잘 잡아야 되죠. 근데 이 성경에 따르면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타락하지 않아요. 땅이 신음하지 않아요. 환경이 황폐하게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피조물들도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도 탄식합니다. 23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우리도 탄식해요. 왜 탄식하겠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탄식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차를 탈 때는 어떻게 해요? 새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냥 먼저 가려고 새치기를 하는 모습, 뭐겠어요? 주일에는 신앙생활하고 교인이고 또한 항존직으로 앉아있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존이 얼마나 힘들어요. 생존 경쟁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기고 견디내려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냥 악하게 살아가는, 독하게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질서와는 거리가 멀게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도 적당히 잘못을 저지르고 눈 감고 범죄하고 그러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교회를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흥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인간적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를 리딩하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는. 자기들도 잘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왜 생기겠는가?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완성된 인간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나라를 보면 탄식하죠. 야, 이게 나라인가? 나라 꼴인가? 정책을 펼치는 거 보면 답답하기도 해. 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장관하면 저거보다 더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사회나 혹은 여러 지역 공동체,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보더라도 우리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아무리 교단에서 총회를 통하여서 세습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대형 교회들은 그 틀에서 유행이도 이렇게 저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이게 세상하고 똑같구나. 작은 것 훔치면 우리들이 실형 선고를 받는데 어찌된 일인지 뭐 수천억을 횡령하면 그분들은 별로 감옥에 가지도 않아요. 들어갔다 하더라도 꼭 특사로 나와요. 왜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줘야 된대요. 근데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사기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기친 분들은 꼬박 그 형을 살아야 돼.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이 돈이 있고 백이 있고 가진 사람은 이런 어떤 법망을 피해가는구나. 가지지 못한 사람, 뭐 백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법에 그대로 저촉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 들면 탄식이 나오죠. 법도 과연 평등한 것인가? 평등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법의 정신은 평등한다 할지 몰라도 실제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법의 문제겠어요? 사람의 문제겠어요? 물론 법도 문제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또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뿐 아니라 신앙인뿐 아니라 비신앙인들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면 참 답답할 거예요. 회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뭐 체육계라고 안 그러겠어요? 뭐 정치계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뭐 정치계에 몸담은 사람들 아닙니다만 정치계에 몸담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 당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왜 우리 당이 이렇게 될까? 변질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탄식이 나오는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을 바라볼 때 그런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상하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요,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서로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분열이 될까? 우리가 과연 성령 받은 게 맞을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방언의 능력을, 은사를 받으셔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환상을 보는 분도 있을 거고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썩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세요? 역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8월달 한 달 내 신앙 점수는 98점.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겸손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겸손하지 맙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성숙한 것 아닌가? 나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내가 우리 교회 표준 이상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좀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좀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과연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걸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해진 삶을 사느냐? 성령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충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그 첫 열매만 바치지만 결국은 이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이 추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결국 완성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에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거예요. 한 걸음 걷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하여서 일어서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겠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완성을 지금 우리가 이루지를 못해요. 언제 완성을 이루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완성의 삶은 죽은 이후의 것은 우리가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보면 아마도 죽기 직전이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노인이 되는 거, 나이를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성숙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내년이 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겠죠. 내년보다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가 죽음에 다다라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니까 탄식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교단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탄식이 틀린 탄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한 건이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다른 탄식거리가 없겠다. 또 생겨요. 또 생길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면 어느 한 교회에서만 탄식거리가 있고 다른 교회 가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빼다 박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있다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출석하지만 교회에 깊이 관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편하게 교회 다니실 수 있어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구역예배도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여전도에도 가면 안 돼요. 남선교회 가지 마세요. 네. 예배는 그냥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빨리 사라지세요. 그러면은 뭘 우리가 불평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뭔가 관계되다 보면 살다가 보면 이 잘못된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편 부당한 것들이 매번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가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나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탄식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6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께서 또 이제 탄식을 하시는데요. 세 번째로 나오는 탄식하시는 이가 성령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일단 성령은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 잘해서 된 줄 알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출중해서 무언가 이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없이도, 그래서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돕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돕는 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또 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바울이 너무 좀 심하게 쓴 거 아닌가? 우리가 왜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알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친척을, 우리의 회사와 우리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선하게 살고 강건하게 살고 열심으로 살고 부자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잘 몰라요, 사실.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단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성령께서 기도를 하신다고요?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뭐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성령 받았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것을 이제 성령 받은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특별히 아프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손 드세요. 자, 성령 받아라. 뭐 이랬단 말이에요. 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임하십니다. 성령은 가만히 계신데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랑 완전히 따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실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이 구절을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청산 유수처럼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들었다 놨다 해서 울겠다 했다가 뭐 웃게도 했다가 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의 포인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있겠냐 이거예요. 없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남북 통일이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물어보면 남북 통일 되면 안 돼.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되면 안 돼. 100년 후쯤이면 몰라도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사실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기도하지 맙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갈등 가운데 있었다. 지도자는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우리가 누구예요? 다 각자 얘기하는 각자. 각자.
아무리 우리가 뭐 돈이 없고 뭐 경제권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가 유대인인데 그 말 들으면 우리 가슴에서 철렁 내리지 않으세요? 만약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한국 교회, 뭐 미국 교회, 근데 유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였어요. 회의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조용히 하세요. 유대인이 나와서 그러는 거죠. 나는 유태인 출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는 뭘 알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에요. 분위기 그냥 싸해지죠. 로마에 있는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갈등이 안 일어나죠. 아이고, 당신이 형님입니다. 당신이 더 잘 믿습니다. 당신이 지도자 하세요. 그럼 왜 싸우겠어요? 갈등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갈등이 안 일어나죠. 대개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요? 장을 누가 할 것이냐, 리더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종이 누가 될 것이냐, 청소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집사님만 주차 봉사를 합니까? 왜 그래요? 나도 주차 봉사할 수 있어요. 다음 달은 쉬세요. 이래야 되는데. 왜 당신만 주방 봉사해요? 나도 주방에서 한가닥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로 갈등이 안 일어나요. 허드렛 일을 한다고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도자 되겠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 되겠어요? 로마 교회 안에서 잘 믿는 사람이죠.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의 은혜가 막 듬뿍 받은 사람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새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초신자가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도 나와 있을 때에 물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판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나오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친히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라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우리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곧 세계의 중심이다. 오늘날에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겠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줬고 원하지도 않는 직장이나 대학에 가겠어요.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중심이 자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근데 만일 신앙인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중심이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악에서부터 다 건져내 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다 이길 거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뜻이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긴 하나 우리 28절 보시면 이제 숫자가 하나 달려 있어요. 모든 것 옆에 보면 모든 자 옆에 보면 이자가 있어요. 아주 작은 성경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지간히 큰 성경 가지고 다니시면 이자가 나와요. 자, 이자 혹시 찾아보셨어요? 자, 그러면 그 이자가 쭉 성경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라고 나와 있는데 찾으신 분들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고 계셨다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악한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아브라함 같은 인. 기껏 너를 통하여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도 그것을 어느 정도 수긍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래 놓고서는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달라 그러니까 줘버리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의 이제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하여서 사례를 다시 돌려주신다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연약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약함을 피할 길은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실패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악도 저질러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우리가. 자기 속에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환경이 우리를 악하게, 환경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단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악하게 살아요. 우리가 옳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나쁜 마음, 죄에 매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지른 그 실수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선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시려고 했을까? 마지막으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중간쯤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시는 이유가 뭘까? 그 목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예정하신 자, 미리 알고 계신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큰 위험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란이 있었는데 능히 견디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출중한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합심기도도 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으로 전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야 되겠으나 이 모든 것들은 실상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거냐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세게 했더니 되더라. 아무개 권사님 걱정하지 마. 권사님 문제는 기도하면 돼.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기 위함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착함이, 선함이, 거룩함이 실상은 우리 속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시는, 점점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게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일,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일을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께서 보여주신 바 그 순종의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